성경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과 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 거룩하게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을 주시리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피가 어떤 피인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표현한 구절은 신구약 성경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왜 바울 사도가 강조하셨냐면은, 그만큼 교회는 값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교회다. 교회가 숫자가 많든 적든, 벨레몬서 1장에 나와 있는 네 집에 있는 교회, 디모데에도 나와 있지만 그 집에 있는 교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신 하나님, 초대교회는 집집에서 모였습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원천이고 출발점인 가정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지옥교회도 절름발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잘못된 미혹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흉악한 이리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양떼를 물어가는 게 일이잖아. 늑대 일. 그 다음에 복음은 없으면서 양떼들을 유린하는,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너희 중에서도 자기들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 예언대로 2000년 동안 교회는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일어났고, 가장 오랜 세월 대표적인 1위는 아마 카톨릭이었죠. 왜 대한민국에도 많은 흉악한 이리들이 수많은 양떼들을 노략질하고 상처를 주고
지옥으로 끌고 간 역사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잘못된 것들 미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야생 박농쿨을 야생박을 정체 없는 야생박을 주워다가 국을 끓여서 뭔지도 모르고 국을 끓이고 자기는 먹지 않고 생도들만 먹였던 엘리사의 생도들 비유로 정처 없고 정체가 없는 유사 복음이 양떼들에게 흘러가고 많은 영혼들이 유혹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깜박 잊고 녹음을 못한 게 좀 아쉽고요. 오늘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바울 사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랬어요. 누가 교회죠? 여러분이죠. 여러분을 누가 뭘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비유가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음식을 사듯이 현찰을 지불하든 카드를 지불하든 수표를 지불하든 실체죠. 여러분이 아파트를 주택을 살 때 얼마 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샀을 거예요. 실체죠. 여러분이 신고 다니는 신발도 돈을 주고 샀지요. 옷도 샀지요. 생활에 모든 필요한 가재도구도 샀지요. 실체입니다. 똑같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는 대속이다. 대속. 또는 구속이다. 속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뜻이에요. 한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이니 구속이니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절대적 진리가 흔들리면은 흉악한 이리에 잡혀먹기 딱 알맞아요. 요즘에 이제 진보주의, 소시알 보험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 에큐메니컬 이런 신학들이 기독교로 침투해 들어왔잖아요. 기독교 내에 가톨릭의 바벨론 악령이 성령님의 자리를 서서히 빼앗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세상은 신바벨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당 강조상에 십자가가 버티고 있는 거, 태양신이 버티고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죠. 강조상에 땡 종치는 거, 악령을 초청하는 아프리카 무당들의 종입니다.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의식이 들어왔습니다. 부활절 의식, 성탄절 의식, 사순절 의식, 침례를 세례로 바꿨다고.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악령이 성령님의 자리를 찬탈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근본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 기둥과 진리가 있잖아요. 기둥과 진리. 솔로몬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성전이 기둥이 있었어요. 모든 건물을 지탱하는 것은 기둥이 필요하고, 둘은 말씀과 성령님을 증인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 두 기둥이
건물을 지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말씀과 성령님이 기둥이 돼가지고 지탱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젓가래 같은 것이 붙고 들보 같은 것이 얹어지고 건물이 돼가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의 기둥은, 반석은 바로 피입니다. 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피로 유언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짐승들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근데 만약에 그 짐승의 피가 죄가 있다면은 성막의 제장들은 다 즉사했을 거예요. 모형이라도, 예수님 피의 모형이라도 짐승의 피는 죄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모든 기록은 우리가 알아야 할 숙제의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인류 역사는 죄의 역사였고,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장 행복한 사건은 죄를 처리하신, 유일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인류의 희망이라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고 거짓이고 도적들이고 강도들이죠. 철학자들, 종교인들, 온갖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의 영혼을 유린하고 약탈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교인 하나를 만들면, 생명이 없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도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지만은 아담은 낳으심을 받은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서 최초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게 바로 학자들은 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흙덩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러면 생명의 숨,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어디서 피를 만듭니까?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위장은 죽을 만들어요. 녹여서 주물럭주물럭 해서 죽을 만듭니다. 위산이 나오고 쓸개에서 쓸개즙이 나와가지고 소화를 시키죠. 거기서 최고의 영양분은 어디로 가느냐? 비장으로 가죠. 췌장. 췌장은 영양 덩어리예요. 거기서 피를 만듭니다. 소장은 일반적인, 보통 6m, 7m 가는데 일반적인 영양을 흡수를 하고요. 찌꺼기, 나머지는 대장으로 가서 또 일부는 흡수하면서 직장으로 흘러서 밖으로 배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만드는 곳은 비장입니다.
이제 비장에서 만든 피는 어디로 가죠?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 심장이 피를 공급을 합니다. 피를 관리를 해요. 근데 재밌게도 피를 관리하는 심장을 성경에서는 마음이다 또는 양심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마음심자, 심장이에요. 오장이 있는데 심장에 피를 폐로 공급을 해요. 그럼 폐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흡입해서 피에다가 섞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폐도 심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폐장. 그다음에 간은 피의 양을 조절합니다. 다리가 힘이 없고 기운이 빠진 것은 근력에 피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밤에 잠 안 자면 밤새 간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피곤한 거예요. 잠을 잘 자는 이유는 간이 피를 많이 저장을 해가지고 아침에 뜰 때 피를 많이 공급하라 그래서 자연 오행이라고 자연에 비유할 때는 일어선다 해서 나무라 그래요. 나무. 심장은 뜨겁다 해서 화라고 그래. 불화절. 녹화토금수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신장은 피의 물을 걸러냅니다. 걸러서 70%를 다시 몸으로 보내요. 신장이 걸러내지 못하면 투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장은 물이라고 해요. 물. 심방광은 물을 이제 방광 관리해서 밖으로 빼죠. 나쁜 물은 빼고 좋은 물은 몸으로 다시 돌려보는 게 신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심자를 적용하는 것은 심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럽고 사악하고 추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피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온다. 여기 그 더러운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록이 됐잖아. 그러면 왜 마음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피에서 나오는 거. 모든 죄는 피가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 즉, 피를 공급해서 심장이 뛰면서 호흡을 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됐는데, 피가 죄로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피를 공급받았는데 아담이 의지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먹지 말라 한 그 과일을 따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실 것은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최초의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담이 아니고 그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배를 하나 뽑아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었어요. 여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데려온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사람이 갈비가 24개인데요. 아담만 23개 하나를 하와에게 줬기 때문에 자기 몸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1대1로.
하와는 피가 아담의 살과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피를 유전시키는 생명력은 남자에게만 주셨어요. 아담에게. 하와는 난자가 있고 아담은 정자가 있지만은 하와는 난자에서는 피를 유전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생명이 없어요. 엄격히 말하면 피를 유전시키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이 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의 성을 따르는가? 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자는 밭의 역할을 할 뿐이지 씨가 없습니다. 즉 생명이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씨를 공급한 남자가 생명을 공급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이름을 쓰는 거예요. 성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도 이제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고 좀 예를 들어서 라합이라든지 또 우리아라든지 우리 아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를 말씀하실 때는 누구 아내로부터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여자가 누굴 낳았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특히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그 족보를 쭉 보면은 여자가 낳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여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피는 인간에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실 때 처음으로 아담에게 피를 주신 것. 그런데 피가 생명이잖아요. 예기 11장 9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11절에 피가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죄가 만들어지고 죄가 이제 인간 속에 들어오고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피를 통해서 온 거예요. 피가 타락되고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가 나쁘다 막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 있기 전입니다. 노아에게 피는 먹지 말라.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 창세기 9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피는 뭐냐?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 생명과 함께 즉 그것에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모슬렘들은 할랄 식품이라고 피를 빼죠. 그 다음에 모든 육식 고기는 피를 뺍니다. 왜 그럴까요? 피가 제일 먼저 썩어버려요. 부패해요. 피가 썩으면은 고기도 썩습니다. 그래서 피를 얼마나 잘 뺐느냐에 따라서 고기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피가 부패하면은 시신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방부제를 넣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에는 날씨가 더워서 하루만 지나도 시신이 부패하는데 뭐 때문에 부패하느냐면 피가 썩어버려요. 피가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 시신을 미이라를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든지 그 사람은 40일씩 걸렸잖아요. 40일씩 미이라 만들 때는 피를 다 빼요. 그래서 한국 같은 데는 요즘에는 뭐 병원 있고 영안실 있으니까 냉동실에 보관하는데 그 당시에 무슨 냉동실이 있고 뭐 얼음이 있고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뭐 3일장 했습니까? 그 뭐라고 부패 썩어서 냄새 나는데 3일씩 보관해요. 바로 장례 치러버렸어요. 하루도 안 걸렸어요. 몇 시간 안에 치러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심장에 남은 피도 창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니라 다 쏟으셨죠. 예수님은 3일 동안 묘실에 계셨지만은 피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부패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피는 죄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피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피가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존재할 이유도 없고 사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되고 불행히도 영원한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아우성을 칠 뻔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아우성 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쳤던 사람 중 하나가 바울 사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전에도 찾아온 말씀인데 아예 3장에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16절입니다.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줄을 치세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너무 위대하고 그런데 이것이 신비함입니다. 왜? 뭘 얘기할 건데 신비함인가? 무엇을 얘기할 건데 논쟁의 여지도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랬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 하나님.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만약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궁에 아담의 저주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피를 한 눈금이라도 받으셨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와 아담의 피가 혼혈적이 되기 때문에 구원자가 아니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교회 단톡방에 유명한 에말디안 박사의 피의 진리와 속죄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은 다 통독을 해요. 몇 번씩 통독을 합니다. 피의 화학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 글이 좀 올라갈 거예요. 여자의 자궁에서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피는 한 방울도 보내지 않아요. 만약에 산모가 아이에게 피를 보낸다면 남편의 피와 산모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족이 됩니다. 그러면 아기 성씨를 엄마의 성씨, 남편의 성씨를
같이 붙여야 돼. 남편이 박씨고 부인이 이씨라면 박이말동, 박이복동 이렇게 해야 돼. 그분이 의사입니다. 미국 의사예요. 육가대학 나온 분이 또 전도자로서 엄청 많은 영혼들을 전도를 한 분입니다. 여기저기 모든 읍과 서적을 전부 증거를 들이대면서 특히 간호사 시험지까지 들이대면서 여자는 아이에게 피를 한 방울도 주지 않는다. 해반을 통해서 영양분만 공급한다. 그러면 아이는 어디서 피를 만드냐면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남자 아버지 정자를 통해서 피가 만들어질, 전혀 어머니의 피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고 법과 자료를 여러 가지 동원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주 좋은 자료예요.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서 마리아의 태반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으시고 10개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를, 그 영양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를 증강시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벽한 청결한 하나님의 피, 즉 하나님이시라 그 말. 자, 얼마나 귀중한 피입니까? 동시에 얼마나 여러분이 값비싸길래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왜냐? 영혼은 태어나면 끝이 없어요. 영혼이란 곳은 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지루한 소설도 끝이 있고 지루한 영화도 마지막에 끝이란 한글이 나옵니다. 프랑스 말로는 피인이라고, 중국어로는 쫑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인드라고 그래요. 지옥은 인드가 없습니다. 영혼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죽음 너머의 진정한 존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아니면 그 영혼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한,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논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피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고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겉보기는 초라하고 갈릴리, 겉보기는 50세 건늙어 보이는 목수로 보였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고 바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받아주셨어요. 특히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다, 즉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 하나님으로 형체로 계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도 구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만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부활의 날 육신도 영광체로 변해. 성경이 그렇게 빌립보서 4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돼요. 문자 그대로 사람의 모습이 돼요. 실제 사람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이 돼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오. 빌립보서 2장 8절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오. 예, 그러니까 경건의 신비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아, 그때 베드로가 칼을 내 가지고 말고의 제장 동의 말고의 귀를 자른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칼집에 다시 꽂으라.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2군단이 넘는 천군들을 데려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값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면서 칼을 거두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골로소서입니다. 골로소서.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잖아요. 15절, 1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을 성경 전체에 여기저기 편지에 썼어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신격이다, 또 신성이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걸 또 삼위일체다, 그렇게 뭐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피를 가지신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영양분을 공급받으셔서 살이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피는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피입니다. 전혀 죄가 오염돼서 죄를 짓는 아담의 피는 이어받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건 신성 모독자입니다. 그건 가룟유다보다 더 나쁜 일. 왜 그러냐? 가룟유다는 자살하면서도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무제한 피를 팔았다 그랬어요. 무제한 피. 늦게서야 예수님이 피가 무제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살했어요. 예수님 피에 인간의 피가 섞여 있다는 사람은 가룟유다보다 더 나쁜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 저주받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분은 겉보기는 너무 초라하지만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가난한 집안에 오셨고 너무나도 돈이 없으셔가지고 가축들의 축사로 오셨고 노실 금침대 요람이 없으셔서 포대기로 쌓인 채 구유에 누워 계신 분.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름만 여러분이 바로 알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킹제임 성경은 여호와가 딱 7번 나와요. 뜻은 뭐냐? 구원자예요. 히브리 말로 여호와고 헬라어 발음이 예수스입니다. 예수와, 예수스. 여호수아는 히브리 발음이에요. 여호수아, 여호와, 예수와 같은 이름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자. 히브리 발음, 헬라어 발음으로 예수스, 예수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고 신분이잖아요.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얘기를 해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아니 그 구원자 아니냐고. 왜? 맞다. 왜 그러냐면은 내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일으킬 때는 꼭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구약에 누구에 나타났어요? 다니엘에게 나타났죠. 그 다니엘과 예수님 성육신 하실 때 사건은 700년, 800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800년 살다가 죽었을까요? 천만에요. 영은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도 죽음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결코 지겹지 않습니다. 매 시간마다 영광이고 매 시간마다 감동이고 그 찬란함과 그 영광스러움에 시간마다 초마다 분마다 감동의 연속입니다. 지옥은 1초도 견디지 못하는 신음소리와 아우성의 소리, 수천 대의 유황불 속에서 없어지지 않은 영혼. 왜 거기 갈 필요 없는데, 갈 필요 없게 아주 쉬운 길인데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에 15절 읽어보세요.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즉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장로교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생각해요. 입을 열면 목사님들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님이 끝나고 마지막 예수님 언제 이름 나온지 아세요? 주기도문 할 때는, 축도할 때만, 설교 시간 줄기차게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정체가 없는 하나님, 천주교 하늘님이랑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심령에 범화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사로는 저주의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피 자체가 죄로 이미 사형 선고 받은 피 아니냐고요. 그래서 죽죠. 인류에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그분에게는 죄가 없고, 고린도후서 21장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죄성이 없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죽으면은 피가 바로 부패해요. 사람을 죽이는 게 피입니다. 누구 피냐? 아담의 피예요. 나사로 나흘 되니까요,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 전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산자로 보이십니다. 다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눠질 뿐. 모두가 산자로 보이셔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에 똑같은 권위로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조그만 배에 물이 차고 아무리 바가지로 보내도 비는 세차게 되고 바람이 불고 흔들리고, 예수님은 속절없이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속절없이 죽으시면 하십니까? 이런 쪽으로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먼저 급한 불부터 끄셨어요. 어떻게 껐어요? 얘들아, 덫을 내리고, 그리고 돛을 내리고 밧줄을 꽁꽁 묶어서 파손되지 않도록 똘똘 같이 묶어서 같이 얼싸안고 있거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 초라하신 분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조용하라. 바람이 귓구멍이 있어요? 말을 알아먹어요? 파도가 말을 알아먹냐고. 무슨 개그맨인가요? 불난데 부채질에 저희들 죽게 됐는데 장난하시는 건가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컴컴하고 그 요란하던 풍랑이 아침 햇살에 비치는 호수마냥 조용해져 버렸어요. 바람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놀랬기에 저분이 도대체 네 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하는 거 파도 신기하니까. 네 시긴 창조주와 함께 그 배에 탔지요. 창조주.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그 초라한 배에 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아, 여러분 심령 속에 계셔요. 이거 기적 아니냐고요. 이 경건의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하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표현했죠.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마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사야 7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7장. 이 이사야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표적을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초자연적으로 마리아의 몸에, 남자를 안 적이 없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된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요셉이 약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접촉도 안 하려고 했는데 임신하면 뭔가 표적이 보이잖아요. 구역질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낌새를 알고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내가 잘못 짚었구나 하면서 그냥 뭐 뭐 문제 안 만들고 싶어서 조용히 헤어지고자 하는데 갑자기 빛이 확 오더니 어마어마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유대인들은 가브리엘을 잘 압니다. 뭐 다니엘서도 나타났고 중요할 때만 나타나겠고. 내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님으로 된 것이다. 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딸도 아니고. 이름을 예수스 구원자라고 지어라. 예? 놀랄 놀자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빌리셔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피는 특별한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싫던 좋던 태어난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로, 하나님의 피로 갈아타기 못하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바로 유다 보고 그 말씀 하셨잖아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왜? 사도들은 마띠아를 제국 뽑을 때 유다는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이 어디? 지옥, 유황, 불, 호수죠. 얼마나 목이 마르면 부자가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나사로 보내달라. 사정을 해요. 마띠아가 뽑혀서 12사도 반열에 들어갔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피를 관리하는 심장이 타락한 거예요. 피가 죄로 오염됐고 그의 본사령부, 죄의 사령부는 심장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마음에서 온갖 죄가 나옵니다. 사람의 심령에 마음에서 모든 죄가 나와요. 왜? 그 원동력은 바로 아담의 피였어.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떻게 죄인 됐는가 전도할 때나 또 내가 알고 있어야 할 구절,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구절이죠. 무슨 구절이죠? 네? 로마서 5장 12절이잖아.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이잖아.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망이 육신의 사망이 있고 영혼의 사망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영원토록 예수님이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영영한 벌에 들어가리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피는 저주와 죽음을 가져온 피였어요. 온 인류를 낳으면 전부 죄인을 낳았던 거. 한 사람 아담이. 그리고 그 죄의 현행범은 우리 개인들이잖아요. 죄의 성을 유전시켰지만은 실제 죄를 범한 것은 개인의 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도 개인이 져서 예수님 없이 세상 떠났을 때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비책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분이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 없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족들에게 이방인과는 혼연을 시키지 말라고, 결혼을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혈통을 보존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명령 내리셨습니다. 피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피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뭐 아담의 피가 뭐 남의 피가 됩니까? 똑같은 죄덩어리 피죠. 더 사하겠죠. 나무에 달아 못 박아 죽이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혈통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모두가 아담의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도행전 17장 찾아보세요. 이 한 혈통이 뭐냐면은 저주의 혈통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혈통이에요. 죽음의.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또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셨어. 한 피가 누구 피예요? 아담의 피가 아니냐. 온 지면 위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저장된 때와 그들의 거주 경계를 놓으셨습니다. 한 피로. 그래서 실나 조나 한국인이든 미국이든 일본인이든 피는 다 죽음의 피고 저주의 피예요. 이 피의 저주를 벗어날 수는 없는 그 피를 관리하는 것이 심장이에요. 그래서 피가 활동하는 것에 마음이 타락해가지고 온갖 저주가 마음에서 다 나오고 죄가 마음에서 다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사랑으로 만든 사랑.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줄 사랑이 없어요. 대신 뭘 주죠? 미움과 삐죽한 입술, 레이저 눈초리, 손가락질, 춤뱉고 때리고. 예수님이 다 당하셨죠.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나살기에 상대방을 죽여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사람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진 박해, 핍박, 모멸, 모욕, 수치, 수염까지 뽑히면서 뺨을 맞으시면서 주먹으로 맞으시면서 강도들의 욕짓거리까지 다 감수하시면서 그래, 저 영혼들을 위해 죽자. 그 강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로마 군병들의 칼질하는 못질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한 영혼들을 위해서 죽자. 내가 피를 흘려 죽으면 내 피로 세운 유언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은 피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육체의 생명은 피인데 그 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피로 죄가 왔으니까 피로 죄를 사해야 돼. 그것이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가진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면은 기독교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인이 됐어요. 무서운 거예요. 피를 부인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피를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육신이 되셔가지고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할 것을 보여주시고 대신 아담이 지은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피해 있음이라. 여기 17장 11절이잖아요.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의 성막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단부터 지성소 휘장 위에 긍휼의 자리까지 피로 얼룩이 아니라 피가 넘쳐 흐르는, 피의 비린내가 넘치는 그 집을 만드셔서 죄 지을 때마다 피를 흘리라, 뿌려라, 부어라. 그렇게 1500년간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바닥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카페트가 안 깔렸어요. 제양들이 일단 들어가면 끝나고 나올 때까지 앉지를 못했습니다. 왜? 율법은 쉬는 것이 없다. 율법은 이 실체가 오셔서 피를 흘릴 때까지 쉬지를 못하게 한다. 항상 서서 섬기며.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한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끝났다는 얘기. 구원이 끝났다. 뭘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흘리심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율법과 실체는 일치가 돼야 돼요. 그림자와 모형이 다르면 안 돼요. 설계도와 건물이 다르면 안 되죠. 구약 성막의 모든 짐승의 피로 육신과 혼이 구원받는 사는 양심은 아니고, 히브리서 9장 9절에 양심은 아니고, 예수님 피는 양심까지도 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양심에 피가 있고 마음에 죄가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거기에 기록을 했어요. 마음껏 섬기라 그 말.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껏 섬기십시오.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에서 지금도 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움이 나올 수 있어요. 누구 밉거든 딴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서달서 목사를 많이 미워하십시오. 그래도 죄값은 넘어가 버렸어요. 심판은 없어요. 죄는 죄니만. 여러분 월급 미리 딴 거 쓴 걸 뭐라고 그러죠? 가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불. 죄 용서를 가불로 받아버렸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하늘에 가면서도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 하면서도 내가 천국 가지만 저 내 돈 떼먹는 저 벼락 맞을 놈은 내가 못 잊어 하고 이제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욕짓거리 하고 운명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개망신시킵니다. 용서하고 운명하십시오.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내가 그래서 이건 내 피로 세운 새 위원이다 하시고, 피를 이제 어디서부터 흘리는지 아세요?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론으로 이제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때가 할례 받으실 때예요. 그것도 구원자로서 받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어요. 그 여러분의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으셔서 밤을 세워서 거기서 피땀 흘리시면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같이 섞인 땀이 흘렸습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피땀같이 아니라 피땀이 흘렀어요. 모세혈관이 터졌어요. 새벽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몽둥이 창 칼 데리고 체포하러 왔습니다. 우락스럽게 군인들이 예수님을 뒤로 묶어서 아주 예리한 노건으로 손가락을 꽉꽉 묶어서 손가락에 파여가지고 세 번째 피가 나왔습니다. 가야바 대제장 앞에 걷다가
빌라도의 앞에 갔다가 헤로드 앞에 갔다가 이리 끌려 저리 끌려가다 마지막에 빌라도의 재판 속에서 군인들에게 넘겨줘서 제일 먼저 왕이라고 그러니까 왕관을 써야 됩니다. 말라빠진 손가락보다 더 두꺼운 가시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눌러 씌워가지고 머리, 얼굴, 눈이 안 보이도록 전체가 피로 목욕을 하고 온몸이 치렁치렁 목욕을 했어요. 그러더니 돌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을 내리쳤는데 수없이 채찍을 전문으로 하는 노예들을 대다가 피살 살점이 다 떨어져도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 피가 쏟아졌어. 그 다음에 나무에 살아있는 나무에 못을 박아야 되니까 통나무 한 통을 짊어지게 했습니다. 양쪽 강도들은 잘도 짊어져서 안 넘어졌어요.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시고 못 잡수시고 몸이 약하셔서 통나무 짊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시몬을 강제로 통나무 메고 지고 왔어요. 골고다에 와가지고 살아있는 큰 나무에 맨 처음 앞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통나무 못 박고 발목은 살아있는 나무에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양옆으로 강도 하나씩 또 통나무 올려서 못을 박고 발목을 같은 통나무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양옆에 바로 박았습니다. 십자가 세 개 아니에요. 그 로마 카톨릭이 만든 태양신 상징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예배당 꼭대기 강례상 십자가다 철거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 표지에서 철거해야 돼요. 천사들도 찾아왔다가 기절초풍하고 도망갈 거예요. 대한민국이 저같이 설교한 사람은 드물죠. 그러니까 미친놈이고 이단이죠. 명예로운 이단이죠. 그 피를 흘리셨어요. 발목에서 피가 푹푹 쏟아져 그나마 남은 피. 머리에서 계속 피가 흘렸어요.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 예수님 심장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심장에서 마음에서 거기에 피가 흥건히 고여서 여러분의 사악한 마음에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거룩한 피 절대 썩지 않습니다. 피가 생명이죠. 여러분 피를 한번 흘려보십시오. 금방 말라버리고 또 사람의 피는 계속 피가 뭉치죠. 그 혈전인데 그걸 어혈이라고 그래요. 우선 어혈은 피 자체가 선홍색이 아니에요. 검푸른 진홍색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 예수님 피는 어혈이 없습니다. 활발하게 도는 피예요. 그분의 피는 혈전도 없어요. 그 거룩한 피를 다 쏟으셨어요. 마지막에 로마 군병 롱기누스라는 사람이 오른손에 창을 들어 예수님 왼쪽 옆구리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정확하게 가감하지 않고 썼던 사람이 가장 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사람 하나가 사도 요한입니다. 피와 물이 나오니 이것을 쓴 것은 진실이다. 쓴 이유는 너희로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쓴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소식이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해요. 명절날 너무 복을 좋아해서 복조리만 몇 개씩 사다가 다릅니다. 복방석이라고 복자 써놓고 방석에 주저앉아 주머니에다가 복자 써놓고 세뱃돈 받고
복에 미친 민족이 대한민국. 그래서 성경도 복음이라, 마태복음. 영어로는 굿뉴스죠. 여러분, 피가 흘림으로 끝나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생명이죠. 아담의 피는 육신의 생명인데 죄의 피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 피 가진 사람. 그런데 예수님 피는 빠져나와도 생명입니다. 그럼 그 피가 어디로 흘렸어요? 자, 할례 때 집에서 흘렸죠.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렸어요. 그 피 어디 갔어요? 세포 드실 때 손가락 뒤로 묶여서 밧줄에 파여가지고 피가 흘렸어요. 피 어디 갔죠? 로마 군병 재판소 가서 가시넝쿨 눌렀을 때 머리 모든 혈관이 다 터졌고 눈이 안 보일 정도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 어디 갔습니까? 그 다음에 나무 돌기둥에 맺혀서 그냥 수없이 채찍 맞았고, 그리고 통나무 메고 가시면서도 계속 채찍이 맞으셨어요. 구련의 시몬이 대신 메고 갈 때도 계속 맞으셨어요. 그 다음에 골고다 나무에 매달 못 박혔을 때 그 발등에 뼈조각 사이로 못이 들어간 피가 쏟아올라. 피를 다, 그 피가 다 어디 갔죠? 흘리심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밴드의 글에 상세하게 나와 있듯이 지성소 속죄일에 긍휼의 자리에 한 번, 앞에 7번. 7은 완전 숫자다. 거기에 피가 뿌리지 않으면 절대 속죄는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자리에 피를 보시고 싶으셨어요. 왜? 그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공의를 이루신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공의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피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지옥에서 뽑아 올리신 거예요. 이래도 찬송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피를 보신 거예요. 긍휼의 자리, 속죄소 자리, 율법의 공의를 덮어버렸어요. 입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고소하고 송사해도 헛소리에 불과해. 안 통해.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 앞으로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받을 것은 사랑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 최고의 복받은 민족들, 최고의 복을 받고 복에 키워온 사람들, 그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는 피기 때문에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피가 죄가 있다면 할례 받은 피 다 썩어야 되고 한 주면 흙이 돼야 되겠죠. 벌레가 먹었겠죠. 썩었으니까. 하나님의 피가 떨어지면 거기 벌레가 엄청 끓어요. 피냄새 막. 브라질에 사람의 피를 먹는 그 무슨 물고기 있잖아요. 피라니까. 그 엄청나게 모여들입니다. 상어도 피냄새 맡고 찾아든지. 예수님 피는 어디 갔어요? 그 피가 생생하게 살아있었어요. 그 피가 지성소에 뿌려진 날이 있습니다. 긍휼의 자리. 지금도 거기 있어요. 피는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부활하셔서 보이실 때 뭘 보이셨을까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했는데 왜 거기에 피가 안 나옵니까? 피는
지성소, 하늘 지성소, 긍휼의 자리에 뿌려졌기 때문에. 근데 그 피가 말을 해요. 히브리서 13장,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말씀을 하고 있느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내 피를 내어줄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느니라. 사랑하고 있느니라.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명은 아주 쉬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물고 뜯어라 하지 않았어요. 그 피는 거기가 있기 때문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피도 없으되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장으로 부활하셨어요. 역할을. 율법은 없으니까 대제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보좌 우편에 권위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모든 걸 이제 쉬셔요. 자기 일을 쉬셔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언제 올라갔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직후 정확하게 72시간 지난 일요일 시작되는 토요일 저녁 6시경. 안식일날은 못 가니까 끝나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향유를 들고 찾아갔더니 문이 열렸더라. 그래서 다락방에 가서 어지간 보고를 하고 다시 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심코 무심히도 가버렸어. 다락방에 뭐가 고구마를 구워놓고 왔는지. 그러나 여인은 울고 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웬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공산직인 줄 알고 주님이시 오니까 랍비 오니까 그렇게 다정하게 들렸던 목소리 그대로 마리아 마르다야. 가보니까 하고 너무 반가워서 본능적으로 손을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아직 지성소에 그분의 피가 뿌려지기 전입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만지면 즉사해버립니다. 전에 머리도 풀어서 씻었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는데 너희 형제 사도들에 가서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그 지성소에 피 뿌리러 간다. 그때 모든 예수님 피 살아있는 피가 하늘 지성소 긍휼의 자리에 완벽하게 뿌려졌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하시는 피예요.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만 잡고 마칠게요. 로마서 5장을 보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에 의하여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은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 이름 같이 한 분의 의로우심에 의하여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이 된 것 같이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의롭게 됐죠. 더욱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자, 마지막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중에 한국 가서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는가 시험 칠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그 피는 살아있는 피입니다. 왜 살아있을까요? 죄가 없어요.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죄가 없는 피니까 생명이에요. 어디 흘려도 생명이고 살아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을까요? 누군가의 죄로 죽은 사람에게 죄가 없는 피를 넘겨주기 위해서. 피가 생명이죠. 우리가 수혈을 받을 때 혈액형을 따지잖아요. 혈액형이 안 맞으면 같은 피라도 죽잖아요. 예수님 피는 무슨 혈액형이냐? 죄 없다형 혈액형. 거룩한 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피를 육체적으로 수혈받을까요? 의미가 없죠. 왜? 예수님 피가 육체적으로 없어요. 하늘에 가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혈받을까요? 그 피가 생명이니까 그 피를 내 것으로 받으면 죄는 없어지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수혈을 받았어요. 신약 성경은 혈액은행이에요. 그리고 혈액형은 거룩형입니다. A형, B형, O형, AB형 아니에요. 무지한 믿음으로 수혈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밖으로 내보낸 것은 온 인류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거룩한 피를. 아무나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거예요. 피가 생명이거든요. 피 없는 복음은 없고 피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하늘에 뿌린 피, 귀하고 귀하다. 이 찬송 아니냐고요. 찬송 한 장 하고 마칩시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405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고. 403장 합시다. 3장 1절 2절만 합시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내가 어찌 찬양 안 할까. 3절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나의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모든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물고기도 피가 있습니다. 붕어도 피가 있습니다. 미꾸라지도 피가 있고 장어도 피가 있고 심지어 생물들이 다 피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배고플 때 우리 몸에 붙은 하얀 이도 피가 있고 벼룩도 피가 있고 빈대도 피가 있고 파리도 피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피가 생명인데 그 피들은 죄는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지옥 간 사람이 물어보세요. 거기 빈대가 있더냐? 거기 파리가 있더냐? 무슨 죄가 있어? 사람만 아담 피를 가졌기 때문에 죄가 있고 지옥이 갑니다. 예수님 피를 흘려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인류에게 이 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피만 믿기만 하면 생명의 피를 수혈받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수혈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신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거기는 죄도 없고 영생뿐인 여러분 마음껏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